하셔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참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새로운 영으로 주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주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하면서 내가 전화기를 어디다 뒀지? 그러면서 세민아 내 전화기 어디 갔냐라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던 그것을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여기까지 온 걸 보면서 세월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고 나도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구나. 여기서 변한다는 이것은 주님 나라에 가는 그 시간들이 점점 당겨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전화를 하고 전화기를 손에 들고 세민아 내 전화기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이것은 내 인생의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순간들이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겠지요. 한 인생이 태어나서 울다가 세상을 크게 뭔가 일을 할 것 같고 포부를 품고 이렇게 성장하다가 어느 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는 여기밖에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만족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만족했던 그것까지도 불평도 내려놓고 성공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여러분 천주교 성지인 미린에 거기 가보면 미린의 성지 바로 앞에 큰 요양원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가면 큰 글씨로 내려놓아라 이 말이 쓰여져 있거든요. 인생 어느 때가 되면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안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계속 펼쳐져 가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며 삽니다. 이런 과정이 긍정적일 때는 좋은 결과를 낳게 되겠지만 이런 과정이 부정적일 때는 또 더 심하게 부정적일 때는 내 생명을 포기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결과를 또 낳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이죠. 야곱이 오늘 창세기 32장에 오늘 32장 29절 앞에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에 그의 인생을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뒤꿈치를 잡는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뒤를 쫓는 자 이 말이에요.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쌍둥이라는 이 개념에서 내가 질 수 없다, 내가 먼저 태어나지 하는데 에서가 확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꽉 잡고 내가 해야지 했는데 순서적으로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태어났다라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 고대나 지금이나 아직도 장자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유산을 물려주고 장자에 대해서 아직도 권위가 있는 것은 이 세계의 현실이죠. 물론 남녀 평등이라는 이것이 있어서 많이 그 부분이 약화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은 아직도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두 번째 아들로 차자로 이 세상을 태어났어요. 아무리 쌍둥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에서를 장자로, 야곱을 차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곱은 늘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야곱이 배고파하며 들에서 돌아온 쌍둥이 형 에서에게 팥죽을 이렇게 주면서, 형, 이 팥죽 한 그릇 들을 테니까 장자권 나에게 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뭘 그 장자권이 중요하냐,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에서가 팔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아버지 이삭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었어요. 물론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때의 그 일 이후에도 약 20년은 더 살았지만, 아버지가 어느 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기력이 많이 쇠한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특별히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가서 사냥해서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오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 형 에서 대신에 네가 가서 축복 기도 받아라. 아니, 내 팔뚝에는 털도 없고 내 목소리도 이렇게 이 여성스러운데, 에서는 남성스러운데 야곱은 좀 여성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내가 에서입니다라고 가서 축복기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야, 내가 꾸며줄 테니까. 그러면서 털을 주고 음식을 엄마가 빨리 해줘가지고 야곱에게 들고 가게 해서, 이제 가가지고 에서 목소리가 아버지 이랬다면은 이 야곱도 아버지 비슷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이상하다, 에서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렇게 딱 만져보니까 털도 있고, 그래서 에서인 줄 알고 축복 기도를 쫙 해주죠. 그 축복 기도는 장자를에게 하는 축복이었죠. 자, 그런데 그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야곱은 기분이 순간 좋았어요. 근데 그때 들에서 형 에서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음식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다 주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누구냐? 에서입니다. 이미 내가 축복을 해줬는데 그럼 그 애가 누구냐? 그때 에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가 받았다? 야곱이 대신 받았구나. 자, 그래서 야곱이 대신 받은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에서가 화를 냈는지 몰라요. 자, 우리 창세기 27장 36절을 한번 보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시작.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시고. 자, 다시 36절 앞절에 예전에는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아버지가 내게 줄 그 복까지도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화가 너무너무 난 이 에서가 마음속으로 이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입으로 이렇게 흘러나와 버렸어요. 이제 아버지가 곧 죽을 텐데 너 아버지 죽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근데 그것을 누가 들으냐? 어머니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한순간에 두 아들을 이룰 수 없다 해가지고 야곱을 자기의 고향인 하란, 거기에서 고향에서 하란까지가 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하란까지가 약 800km인데 이 800km를 애삼촌 라반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라반에게 가는 도중에 너무
급하게 가고 피곤한 가운데에 한 산 등 이 높은 곳에서 잠을 잤어요. 그것이 베델인데 그곳에서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누가 꿈에 나타났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언약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러면서 베델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리고 이제 하란으로 가서 20년 동안을 사는데 에서의 집도 큰 복을 받았는데 에서보다도 20년 동안 이 야곱이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시기 질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난 그 시기 질투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짐승과 자기 부인 종들을 다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어디에 이르냐면은 야복강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야복강을 건너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몇십 킬로만 더 내려가면 이제 형 에서를 만날 텐데 형 에서가 지난날 했던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20년 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자, 그 말이 창세기 27장 41절에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래서 야곱이 그 말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평생을 가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말했던 그 말이 죽을 때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진짜 말을 잘해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말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야곱이 형이 나를 죽이리라 했는데 나를 만나면 죽이면 어찌하지? 형도 지금 세력이 왕성해져 있는데 그가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고향으로 내려갈 때에 우리 식구들도 죽이고 짐승들도 죽이고 그리고 나까지 죽이면 어찌하지? 그러면서 짐승과 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아들과 아내들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혼자 야복강을 넘어가지 않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24절이에요. 자,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버지를 24절 창세기 32장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모든 짐승 종 그리고 아내 자식들을 다 먼저 보내고 이 말은 뭐냐면 니들은 죽어도 나는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 이 욕심이거든요. 그리고 나루터에서 지금 홀로 있어요. 홀로.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홀로 있을 때가 있어요. 고민이 돼서 홀로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에 홀로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그래, 내가 뭔가 해보겠다, 긍정적인 생각도 해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 나는 어차피 안 되는 인생 포기해야지, 이런 생각 같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나 혼자 있어요. 나 혼자 있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목사님이, 군종 목사님이셨는데,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때에 하나님이 어디든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하고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몸이 좋지 않아서 수술실에 딱 있는데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장담을 하며 설교했던 설교자가 나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는데. 그런데 수술 시간이 조금은 딜레이가 돼가지고 수술방에서 자기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까지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 했는데 나는 오히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만 같고 내가 이 수술을 받다가 죽을 것만 같고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의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혼자 있을 때 너는 어떻게 처신을 하고 있느냐? 지금 그것을 묻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너 혼자 있을 때 너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에 너 혼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야복강가에서 지금 있을 때에 지금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그때에 야곱의 심리 상태는 가장 어려운 심리 상태예요. 형 에서를 만나면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20년 전에 그때에 내가 형 대신 장자의 축복,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도 아버지한테 미리 받아버린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죽인다 했는데 그러면 나는 어찌하지? 이것이 처음의 감정은 이 수면 아래에 있었다 할지라도 점점 형이 있는 곳에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에서 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두려움과 무서움, 그것으로 쌓여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의 감정을 확 사로잡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때에 무엇을 어떻게 하실렵니까? 오늘 야곱은 혼자 기도를 택한 거예요. 기도. 제가 태도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자료를 좀 찾은데 강호동이 나와요. 강호동이도 뭐 어려운 시절을 최근에 겪은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강호동은 뭐 이만기라는 씨름 선수를 이긴 선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으아 모래도 뿌리고 막 그랬던 사람이 그 뒤로 씨름계를 은퇴를 하고 그리고 방송계에 와가지고 일약 이 이영자와 더불어서 확 뜬 사람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 아니죠.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때에 이런 내용을 그의
이 강호동 어록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용기란 겁이 없는 게 아니라 겁이 나는데도 하는 게 용기다. 두려움 속에서도 내딛는 한 걸음. 우리는 겁이 없어야 용기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겁이 나는 순간에도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데 있다.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우리가 용기 있는 것 같지만 안에는 떨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떨고 있지만 용기를 내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내딛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야곱이 그 상황이에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하란에서 약복강으로, 그리고 약복강을 건너면 곧 이제 형을 만날 텐데 심리적으로는 최고조로 지금 불안한 상태인데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자, 지금 태도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태도에 달려있다. 해석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에어컨이 너무 안 틀어져서 지금 다들 딱 잠자기 좋은 시간이에요. 에어컨을 좀 트세요. 자, 저를 보세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태도에 달려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신 것이 생각났어요. 우리 배가 이렇게 살로 딱 가려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었으면 고기 먹었다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때 당시도 보리밥 먹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였잖아요. 보리밥을 먹고 그리고 방구를 뿡뿡 끼는데 이거 보여주면, 그런데 하나님은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안 보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유가 복이 아닌 거예요. 해석이 복이에요. 해석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것도 해석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내 태도가 달라져야지 바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 태도죠. 내가 뿌린 말이 내 내일을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 내가 오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너무너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태도는 오늘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가장 잘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주 전에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시작. 아멘. 환난 날에 사람이 멘붕이 되거든요. 어려운 배경 속에 멘붕이 오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를 그때에 환난 날에 나를 풀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어려운 배경을 뛰어넘고 가장 불안한 심리적 감정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리라.
우리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도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내 심리적으로 가장 지금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형을 만나면 죽을 것만 같은 그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그 순간에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자, 야곱이 홀로 남아가지고 베리벨 생각들이 막 다 왔을 때에 그때에 어떤 사람, 여기서 어떤 사람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사람의 모습 아니면 천사의 모습 이런 형태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봤을 때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설령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분에게 막 구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신앙이 이미 있었는데 저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하나님이 뭐 했다? 씨름했다. 그럼 여기서 씨름이라는 말이 뭐냐? 첫 번째, 육체적인 힘겨루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기도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주석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 육적으로도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 20여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예선을 만나는데 20년 전에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그 말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적인 개념. 그런데 이것이 육체적으로 막 할 때 입으로 나오는 기도 소리가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육적으로도 기도하고 영적으로도 기도하고.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는 구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입으로 고백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좋은 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만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니지. 성경은 우리에게 방금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에 대한 것도 귀함도 얘기했지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 뭐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세가 점점 찾아오면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영적인 부분이 식어지고, 그래서 믿는 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의혹이 들 정도로 그런 시대가 돼버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일정 부분이 그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잖아요. 저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의심할 정도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성경으로 보면 그것이 믿음이 있는 건지. 하나님은요,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편할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냥 자기 편한식으로 얘기하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식이 됐겠죠. 그러나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건지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그래서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이 돌아가는 것도 길이겠지만 내게 지금 마주친 상황을 돌파하는 것도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꾸 돌다 보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돌아가리라 하면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돌파하기를 원하는 때가 너무너무 성경은 많아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주님께서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니 형통할 테니까. 근데 우리는 형통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마음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강함이 아니라 늘 연약함으로 이렇게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십시오.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강호동이 얘기한 것처럼 용기는 우리 속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한 발자국 내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한번 보세요. 다윗의 고백이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의 태도를 보자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의 태도는 달랐어요.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골리앗 앞에 있으면 떨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현상이에요, 현상. 그러나 떨림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믿어진 사람은 떨림 가운데서도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한 발자국을 더 내딛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고 포기해갖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날 똑같은 인생인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닭들이 물 위에 난 외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끊겨 있었죠. 닭들이 잠시 멈칫하며 고민하는 이때 까만 닭은 걸어서 끝까지 가볼 수 있는 걸 확인하다가 더는 갈 수 없다 판단하여 뛰었습니다. 두 번째 닭은 망설임 없이 바로 건너갔습니다. 연달아 뛰는 세 번째 닭, 네 번째 닭은 더 멀리서 도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닭만 남았는데요. 그러나 두려움에 주위만 두리번거리는 닭. 용기를 내어 뛰어보려 하지만 차마 뛰지 못합니다. 결국 뒤돌아 포기하려던 닭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봅니다.
망설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해낸다는 거니까요.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영적인 영감을 얻은지 몰라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맨 마지막 그 닭하고 비슷하거든요. 앞에 물이 있으면 첫 번째 닭은요 용감이라도 하죠. 막 가더니 더 이상 못 걸어가겠다 그러니까 바닥 깨서 걷잖아요. 두 번째 닭은 그냥 겨우 날았어요. 세 번째 닭은 확 뛰어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닭은 다른 닭들이 다 했어도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남들은 했어도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심리예요. 저 사람은 되지만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심리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전능하심으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저 마지막 닭처럼 뛰어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크게 아멘. 아멘. 우리 현실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을 붙잡읍시다. 이 붙잡으라라는 말은 저를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꽉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언어하고 똑같은 해석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32장 27절 29절을 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자, 이겼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씨름에 영육간에 씨름하며 결국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어떤 표현은 져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져준다 했는데 져준다기보다는 응답하신 거예요. 그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면서 마지막 야곱을 어떻게 하시느냐? 축복한지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벌떡 일어나십시오. 이제 우리가 올해만도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2025년 금방 지났어요. 3개월 동안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머물러서 빙빙 돌고 있을 거냐? 아니면 벌떡 일어나서 저 마지막 닭처럼 이렇게 한번 날아볼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 무릎을 꿇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그럼 마지막 닭처럼 용기를 내보십시오. 처음에는 못했지만 다시 시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재림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 바라보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것이 정확하게 예수를 보게 하시고 또한 내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벌떡 일어나고 한 발자국 내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